우리 복음으로 사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했죠. 율법의 정의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율법의 정의예요. 율법의 용무는 정죄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복음의 정의는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율법의 신앙과 복음의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의로운 자입니다. 근데 100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 지키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아무리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 죄를 지으면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다 지킨 자가 없다 이거죠. 그럼 지킨 자가 없으면 어떤 자냐? 지키지 못했으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고, 로마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정죄가 되어서 죄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절망이 되죠. 이때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진단을 통해서 처방을 내리신 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은 살기 위해서 지켰다고 한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율법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정의예요. 그럼 복음의 정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선자들에게 증거한 그 의가 하나 있는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 죄인의 신분에서 거룩한 신분으로 옮겨졌다. 그러니 내가 행위로서 의롭다는 짓을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마땅히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니까 그분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해서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서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죠. 이걸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내가 행위로서 거룩해졌다면 내 행위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의 그 구속의 피의 공로를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죠.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서 이제 관계가 맺혀진 거예요. 관계가 맺혀져서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침례를 받는 것으로 다 설명해 주겠죠. 물속에 들어가면 나는 예수와 함께 내 죄가 다 죽었다. 물속 올라올 때는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는 내놓을 것이 없다. 오직 감사와 찬양과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으니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는 것은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은 살았기 때문에 살려주셔서 나는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뭐 때문에 지켜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려주셔서 감사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본이 다르죠. 순종하는 그 자체가. 근데 예형적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은 것이 먼저고 믿었던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것이 여기에 나온 거죠. 믿은 것을 고백한 거지 믿지 않은 것을 고백할 수는 없다 이거죠. 믿지 않은 것을 고백하면 자기 자신이 정죄를 받아요. 야, 너 믿지도 않아서 믿는다고 했잖아. 너 거짓말하면서 진실하게 산다고 그러냐? 내 자신이 편안하지 않죠. 우리는 진실된 그 고백,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마음속에 믿었던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 된다. 26번째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비춰볼 때 모든 것이 복음은 뭘로 되느냐? 성령의 역사로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도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것도 모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인데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성전이다.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 보면 20절부터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래야면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제자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운다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전이란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 본문 말씀 그 말씀입니다.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17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 되어진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결단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먼저냐? 내가 예수님께로 들어간 것이 먼저냐? 이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대성이 단어죠. 그러면 사랑은 하는데 서로 사랑한다는데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이거죠. 누가?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먼저냐 할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내가 먼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로 작정했었기 때문에 이 상이 임했잖아요. 이 상이 임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고 그 앞에 나온 자는 주님의 사랑이 하나가 되지만은 아무리 빛이 비춰지더라도 등 돌려버리면 그는 그 빛의 혜택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 교리에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선택된 자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선택된 자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자를 위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왜 안 믿느냐? 안 믿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지옥 가지 않느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지,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예, 이 택자에 대해서 택한 자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택한 자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예, 예수님이 만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만인이 다 구원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예, 근데 그렇게 다 믿지 못하고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데, 믿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여 불렀다. 이게 이제 그 칼빈이 주장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멘 아멘해서 이제 그 칼빈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많고 특별히 장로교인들이 많은 데는 그 말이 이제 교리가 되어서 그 말이 해답이 된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죽으셨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느냐? 비가 아무리 오더라도 우산을 쓰고 우의를 입고 있다고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자. 모두 불렀어요. 그런데 그분의 명령을, 초청을 거부해버리면 갈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냐고 인격체로 만들기 때문에 바로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으로 부르심에 따라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물리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바 되어지는 사람이 그걸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분명한데 그것은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초청을 통해서 겸손한 자는 온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 비유 속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왕의 아들이 결혼을 왕이 잔치를 베푼데 너희들은 택한 자들을 오라고 하라. 잔치를 벌여놓고 아무나 오시오 하지 않잖아요. 명단을 빼가지고 누구 오라고 초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시장에 간다, 어떤 사람은 나 장가 갔다, 어떤 자는 장사해서 어디 사부차 간다. 핑계를 입모셔 다양하게 하니까 나중에 올 사람 별로 없어요. 주인이요, 명단이 이렇게 있는데 온다고 하는 사람 너무 적습니다. 화가 났어요. 가서 아무나 오라고 하라. 다 가서 누구든지 오라고 하라. 강구 안에 내 집을 채워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유대인을 택하여서 유대인에게 오라고 해서는 거부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오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이 다 초청한 거죠. 주님께 왔습니다. 잔치집에 모든 모인 자들을 향해서 보았을 때 예봇을 입지 않냐고 누중충청한 옷을 입을 때 그대는 왜 예봇을 입지 않느냐. 개혁성경은 유구무원 학원을, 우리 현재 있는 성경은 뚜렷하게 답변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를 바깥 얻는데 쫓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누구나 다 오라는 거죠. 1차적으로 선택받은 자가 있어요. 근데 그들도 거부하면 올 수가 없다 이거죠. 여기서 공통된 자는 겸손으로. 예봇을 준비한 것은 잔치집에 가서 우리가 중환자실에 가면 가운을 준비해 놓잖아요. 이 가운을 입고 들어오라고.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평상복을 입고 간다고 한다면 거기서 쫓겨나죠. 어떤 사람은 예봇이 있어야지 거기에 예봇을 입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죠.
그러면 그 준비해 놓은 옷을 입고 와야 하는데 그걸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그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 생활하고 꼭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나? 나는 내 방법대로 있어 하면서 이교도적인 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든지 그 실내를 들어갈 때 그 주인이 이 자리는 담배 피는 사람은 금연입니다. 금연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가운을 준비해놨으니 입고 오시오. 어떤 사람은 이제 사인하고 오시오. 그러시면 여기에 거부당합니다. 그대로 지켜줘야죠. 하나님의 구원의 요청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가 구세주로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죠. 근데 구태여 뭐 종교는 다 똑같은데 뭐 그러냐, 불공평하다 하면서 볼멘소를 하고 왜 그렇게 복잡하냐 하면서 거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집입니다. 집주인이 있잖아요. 그 집주인이 누구 오라고 초청을 하고 나중에는 어떤 경우에는 문을 다 열어놓고 누구라 오시오. 대신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은 여기 올 때는 쓰리빠 신는 사람은 못 옵니다. 뭐 규정을 세우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오시오 하든지 뭐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집주인이 그걸 정해놨는데 뭐 그래 기분 나쁘게 왜 이런 걸 귀찮게 정해놔. 나 안 가면 같지. 나는 거기 그렇게 요구한 대로는 안 가겠다. 그건 아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구세주가 되었다.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죠. 죗값을 지불해 주시니 이 사실을 믿으라.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고 믿는 자는 믿는 만큼 신뢰가 이루어져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순서가 착착착 이루어 나간다 이거죠.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을 해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구원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나를 보내시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바로 우리가 영접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포도나무 비옥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일치가 된다 이거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든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든지. 그럴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도 성전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성전이라 이거죠. 성전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신 곳이에요. 성전은. 따라서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곳이다. 성전이 크냐 성전 안에 계신 자가 크냐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전이 솔로몬의 왕궁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호황찬란하더라도 그 안에 계신 자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거하게 되죠. 예수께 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 예수께 오면은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또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인과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도 성전이다 이거죠. 근데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거룩하신 분을 모시기 때문에 성전 자체도 거룩해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거룩하지 못한다면 멸하시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셨어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 잘 아신 바와 같이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을, 이건 이방인이랄지라도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성전세만 되면. 근데 성막 안에 거기에 또 성막이 하나 있어요. 그 성막을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칸 그곳을 성소,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시성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이 누구나 가서 그냥 성전세 되고 들어가면 곧바로 있는 곳이 뭐냐? 번제단이에요. 따라서 번제단.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칸으로 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허벌판이라고 하듯이 밖에 큰 텐트 안에 거기에 있다. 이 문만 열고 나가면 바로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다 이거죠. 그 뜰을 무슨 뜰이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뜰을.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팔고 송아지 팔고 막 하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시장통같이 되니까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때려 엎으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뭐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했는데 쫓아요 안 쫓아요? 쫓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우리 한국의 정서적으로 해석하기를, 인격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형교회를 이루십니다. 교회에서 돈 바꾸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돈 바꾸는 자 하면서 거룩한 성전에서 돈을 받고 막 하면서 굉장히 야단친 거였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그때 정서와 하나님이 그건 허용하신데, 하나님께 제사할 때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물이 있으면 몇 수천 킬로에서 수백 킬로, 자기 옆에 있어서 송아지를 제물을 끌고 올 수 있는 거리다면 괜찮은데, 리비아 같은 데서도 왔잖아요. 가바도키아에서도 왔잖아요. 막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송아지 아니면 염소 이런 것을 몰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가지고 와서 사는 거예요. 어디서 사느냐? 이방의 뜰이라고 거기서 들어가서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들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들은 비싸게 주고 팔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좀 싸게 주려고 하고 흥정하고, 그러니까 막 시장통같이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한 집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느냐, 강도의 소굴이냐고 상을 때려 엎으다 보니, 이게 전통적이다. 이게 전통적. 우리 전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이거죠. 근데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젊은 녀석인데 어떤 미친 녀석이 깽판을 부리냐 이거죠. 상을 막 때려 엎어버리면서 다 나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내가 강도의 속을 만들었냐,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막 그러니까 멍하면서 웅성웅성하면서. 근데 우리는 지금 갖춰진 상태에서 오늘날 이 성전에서 짐승을 데리고 오고 개 데리고 온 사람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갯님을 데리고 와요. 갯님을 데려와 가지고 뭐라고 하면요, 지금 너무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으면 난리 났다. 돈 바꾸고 재정부실에서 돈 바꾼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여. 막 이런저런 일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정서상 또 성경적으로 볼 때 허용된 구역이에요. 예수님 복음이잖아요.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온전한 성전이 무엇이라는 것을 벌써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그때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온전한 성전이 뭐냐? 구약시대의 성전은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성전이라고 했다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기가 했어요?
당신 자신. 그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도 성전이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너도 거룩하나.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멸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당시 역사적으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지금은 우리 건물 자체가 성전이기보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요, 예수님 모신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구조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의 새로운 복음 시대에 왔을 때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물두멍과 번제단과 물두멍은 이방인의 뜰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교회 밖에서도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다. 자, 맞아요, 틀려요? 교회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혼돈되죠? 교회 안에서는 구원이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무슨 소리냐? 강도가 그러면 언제 교회 갔냐?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왔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 받냐 못 받느냐? 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꼭 교회에만 다녀야 되냐? 또 할 말이 없어요. 이 성막론을 제대로 알면요, 해답은 간단해요. 교회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다. 맞다. 그럼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맞다. 두 가지로 가르쳐 놨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 밖이라고 하더라도, 교회 아니라 하더라도, 자,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성소와 지성소를 보통 기준하면 바뀌잖아요. 그런데 세상으로 볼 때는 성막 안에 있으니까 또 아니잖아요. 대신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다 이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성막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번제단과 물두멍의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성소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우리 신앙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밖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아주 응급처치에서 막 숨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을 발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을 때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강도가 회개했을 때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랬잖아요.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었어요? 못 나가잖아요. 병원에서 임종 직전에 복음을 증거한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 구세주를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서 아주 매우 문만 열고 나가면 바로 문만 열고 거기에 성전 문만 딱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만 받아들이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만 열면 곧바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거죠.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광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없어서 예수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양육이 되어지고 훈련을 되어지고 더 체계적이고 집을 계속 쌓아 벽돌을 올렸을 때 완전히 건물이 이루어지듯이 완공이 되듯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숙도, 이것은 우리 성전 그 성막 안에 성막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첫 번째 성막이 그 간이 성소다. 이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곧바로 이제 제사장이 거기에서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뭐가 있어요? 7 촛대, 등잔이 있다 이거죠. 등잔. 이 등잔이 있는데 한 번 불을 붙이면 불을 끄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이 등불은 하나님의 보좌에 등불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바로 7 보좌의 등불이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그 성령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읽습니다. 시작. 4장 5절 시작. 못 찾았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등불 몇 개가 있어요? 7이 있으니 하나님의 7 등불이라. 그래서 7 등불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등불에 불을 붙여서 그 등불이 계속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밝혀주고 있는데 이분은 꺼져서는 안 된다. 성령의 빛 대신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꺼져서는 안 된다.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 이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 복음의 시대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시고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가고, 그래서 교회 시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선포된 그곳에 진리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길이요 그랬죠. 길은 빛이란 뜻이에요. 빛을 통해서 안전한 길로 걸어가잖아요. 이게 진리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무난히 갈 수 있는,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7 등잔에 불을 붙이면서 그때부터 계속 타오르는데 이 등잔이 뭐냐 해서 막 쪼개서 뭐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다 라고 하면 거기서 그걸로 족하해. 쪼갠 것을 쪼개지 못해서 지옥 가고 쪼개서 천국 가고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깨달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깨달아야 된다.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옥토는 깨닫는 자니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깨닫는 자니, 깨달을 때 생명이 있고 깨달을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게 하고. 성경은요 모든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외에는 잘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땅에 어떤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나라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표현할 수 있어 봤자 그곳에는 눈물이 없는 곳, 전쟁이 없고 아픈 곳이나 상한 곳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 아픈데 없고 곡한 것 없고 눈물 없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 겨우 어떤 조용한데 정원 잘 가꾸고 꽃이 계절마다 피고 정말 인테리어 잘하고 아름답고 멋들어지게 만들면 거기에 비해서 이런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가 완전히 다운돼 버린 거죠. 제가 고수동굴을 한번 보고 와서 우리 교인들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천국을 설명할 필요 없다, 거기 가보면 안다 그랬더니 이부학원 사람이 하는 말이 갔다 와서 너무 실망했대요. 왜 실망이냐고 했더니 난 천국이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너무 실망했다고. 그게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대단한 믿음이 많으신 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주냐면 왜 설명을 잘 해주시 않느냐면
이 상상에 맡겼어요. 상상에 네가 상상하라. 하나님의 그 영광된 나라. 어떤 외국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그 나라 용어는 이건데 우리나라는 그 용어가 없어요.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가까운 것을 말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그 뜻이 아니 온전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영광된 그 나라를 이 땅에 좋은 것을 통해서 천국 이렇게 하는답시다면 우리 이보아 권사님처럼 영감이 있어가지고 너무 실망스럽다. 나는 목사님이 말해서 정말 대단한 줄 알고 기대를 가고 갔는데 천국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자기는 실망했다. 바로 이게 바로 정상이에요 사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이 아둔한 머리로 세상에 우리는 보는 것이 다 세상에 급하고 아름다우면 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막 하면서 하지만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나라하고 같이 비교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아무리 표현을 하더라도 과장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죄가 아니다. 예, 아무리 과장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건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감성이 막 풍성해가지고 또 편력도 반해서 천국이 이렇습니다. 막 혼을 뺐다 집어넣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말하면 막 그냥 막 팍 떠 말을 워낙 잘하고 설득력 있고 지식도 있어서 막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의하면 아유 그 사람 혼을 뺐다 집어넣었다 하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정말 막 붕 떠진 것 같죠. 그 어떤 사람은 와 좋겠다 좋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뻥치지 마. 가봤어 너무 뻥이 심하다고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천국에 대한 과장법을 통해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죠. 예,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두뇌로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풍성한 지식과 감정을 통해서 막 그 사람은 뻥으로 생각하고 뻥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인간의 지혜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상상에 맡기라 이게 상상에. 예? 지옥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지옥 가면 어떻게 된 줄 아느냐 하면서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말을 이야기하면 소름 끼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건 그림자 그 옆에 가 설명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옥을 무섭게 설명하더라도 이건 거짓말이 될 수가 없다. 예,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지옥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건 뭐냐면 개개인마다 모두 상상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너희가 상상하라 이거죠. 상상해서 정말 최고 좋은 이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상상할 때 그 상상대로 비례해서 소망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계속 비교급이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너무 좋다 했는데 여기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이건 빛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줄 때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는 바꿀 수 없다. 명예로도 바꿀 수 없고 부로도 바꿀 수 없고 권력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온 거예요. 그들하고서 갔다가 와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상상할 때 그 귀한 나라. 그러면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은 그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좋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요.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있었고 싶다고 합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금수강산 막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은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오셨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네팔에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어느 목사님이 주의 종들을 우리 한국에 견문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한국 교회도 방문할 겸 또 방문하는데 구경도 좀 시켜줘야 하니까 설악산을 구경시켜준 거예요. 여기는 설악산에 쭉 설명하니까 눈이 그냥 무덤덤하고 있더라. 무덤덤하고. 그래서 반응이 왜 그러나 이렇게 좋은 산마. 나중에 하는 말이 우리 집 바로 앞에가 에베레스트 산이고 거기서 연결하면 히말라야 산. 쭉 이야기하니까 그 아름다운 걸 보고 그 높은 웅장한 산들을 보고 공기 좋은 걸 보고 설악산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바닷가를 데리고 갔대요. 깜빡 나자빠져 버린 거예요. 막. 예, 그냥 바다를 한 번도 안 보고 그러니까 막 감탄사가 막 저절로 나오더라 이거죠. 우리는 천국에 대한 것을 내가 어디 가서 너무 아름답다고 해서 천국이 이 정도 될까?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세상에 어디에도 볼 수도 없는, 만약에 미국의 어느 유명한 곳에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미국의 그 아름다운 것을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놨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이곳에 머리 둘 곳이 없다, 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거할 곳이. 근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내가 나 있는 곳에 너를 데려오겠다. 다 준비해놓고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눈이 열릴 때만이 이 세상에 우리는 궁전을 세우고 이 세상의 모든 관심을 거기에 지상낙원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부문을 쌓아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려지면서 신앙생활한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천국 소망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 가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궁핍 속에서, 탄압 속에서 이기는 것이 뭐 때문에 이겨냈을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 따라서 합시다.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해이해져 버렸고 아예 없어지니까 이 땅에 지상낙원을 이루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 천국 가고 싶지 않다 이거죠. 여기에 지상낙원을 짓겠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주님 원하시면 내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에 초막을 짓겠나이다. 원하시면 그랬어요. 주님을 먼저 말했잖아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야, 네가 이 세상 아름답다고 해서 여기서 지상낙원을 이루려고 하고 기념관을 세우려고 하느냐? 하늘에서 구름이 와서 싹 가려버리고 이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예수의 아무도 없었더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네가 보는 눈에 너무 광찬하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해서 여기에 기념관을 세우듯이 여기다 지상낙원을 이루지 말아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주님이 거할 곳이 따로 있으니 그곳에 관심을 가져라 이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우리의 신앙들이 왜 무너지고 있느냐? 처참없이 무너지는 이유는 못 살 때는 못 살아서 힘들고 어떻게 사나 했지만 더 힘을 얻었어요. 왜? 이보다 더 못 살 때가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이건 억압을 받고 자유가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지니까 주님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리웠고 그래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살기 좋으니까 천국도 이렇게 좋을라나?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그 사람이 좋았으면 그럴까요? 내가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쪽으로 기울어진데 이 땅이 너무 좋고 너무 살기 좋으니까 천국에 대한 연민이 없다 이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뺏겨요? 세상으로 빼앗긴 거예요. 주님은 계속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 주셨고 오실 때부터 이상의 복음을 증거할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의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이적과 기사 표적을 나타내셔서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내가 어떤 삶을 살지라도 그 소망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가면 갈수록 뜨거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뜨거워져서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7 등잔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그 불이 활을 타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에 불빛이 나오는데 불빛을 계속적으로 비춰야 된다 이거죠. 근데 불빛을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요. 불이 비춰진데 불똥에 의해서 빛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죠. 호롱불을 켤 때 심지가 높이 올라가서 거기에 타지면서 불똥이 그대로 있을 때는 그 빛이 100% 빛이 나와야 나와요? 안 나와요. 저는 이럴 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호롱불 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에 그 나오니까. 그걸 불똥을 다 없애줘야만 됩니다. 없애서 다 털어줘야 빛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등잔에 금으로 만든 불집게, 금으로 만든 불집게 불똥을 담는 금 항아리, 그걸 준비하라 그랬어요. 예, 빛에 제대로 빛이 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똥이 한참 태우다 보면 불똥이 거기에 방울방울 맺혀져서 불빛이 제대로 비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금으로 만든 불집게로 탁 털면 거기에 그 불똥이 잔재가 있잖아요. 그걸 금화가에 다 담아요. 그러면 다시 불이 쫙 올라온다 이거죠. 그 빛이 뭐냐? 기쁨이에요. 따라서 기쁨.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요,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절망이 되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의욕도 없고,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나에게 살 맛이 없는 거죠. 남녀가 결혼해서 기뻐서 정말로 얼굴만 찾아보더라도 어떤 거 돈 벌어오라고 말하지 않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면서 서로 이루해 주면서, 그런데 한 3, 4년 살다 보면 이제 뭔가 약점들이 보여지면서 내가 콩깍 끼워서 그러나 하면서 내가 결혼을 괜히 했나 보다. 그때부터는 불행이 시작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죠.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 내 마음속에 구주를 영접해서 거듭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있을 곳이 있는 그 천국을 주님이 준비하셨고 우리가 언젠간 죽으면 천국에 간다.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모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알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하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게 진실한 고백이고,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나에게 기쁨이 없어졌어요. 기쁨이 없어지면서 답답해지면서 교회 가는 것이 발걸음이 가벼웠던 것이 무거워지고
더 나가서 교회 생활에서 설교했을 때 시간 간 줄 몰랐는데 지루하고 끄뻑끄뻑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고 길어진 자체도 더 강렬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쌈박하게 아주 핵심 액기스만 막 이런 말들 하기도 하고, 예, 내 감정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기쁨이 있을 때는 밤새도록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루하지 않겠죠. 그런데 기쁨이 없어진 데는 지루해져 버린다 이거죠. 지루한 그 시간이 하루가 천년 같을 겁니다. 기쁨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가 같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행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있으면 행복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라. 주 안에서 기뻐라. 다시 말하는 기뻐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기쁨, 이게 바로 희락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이 없다, 기쁨이 벌써 식어지고 있다, 이건 빨리 영적인 민감한 반응 속에서 자기를 진단해야 해요. 이 기쁨이 없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뢰 3년 되면 그래, 나도 그랬어. 그게 자기가 어떤 진리 있냐? 자기가 교과가 서 있냐? 그렇게 말하겠다 이거죠. 이건 자기의 경험에서 그랬지 누구나 다들 똑같이 그런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나에게 신앙이 지금 뭔가 그 전조가 일어났다, 병들었던 내 신앙에 전조가 일어났다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렸던 그 이유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다시 찾아오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을 우리는 찾아오려면 불똥을 바로 제거시켜 줘야 된다. 불똥을. 그러면 다시 빛이 올라오듯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그 기쁨으로 이겨낸다 이거죠. 핍박도 이겨내고 순교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목사님이 아니었지만 집사였지만은 그 기쁨으로 돌을 발매 맞는 것을 감당했고, 보라 인자가 보좌 우편에서 서신을 보라고 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볼 때 그 기쁨으로 그 순교의 돌을 다 감당하고 기도도 여유 있게 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진 그들을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축복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지느냐 이거예요. 기쁨이 나에게 불똥이 생겨서 계속적으로 제대로 빛을 비춰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7초 때 불 붙여진 건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불똥을 생겨지게 된 것은 타다 보면 그렇게 생겨져요. 생긴데 발을 털어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걸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뭐냐? 이것은 성령을 바로 근심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령을 근심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0절에 너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가르쳐 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우리 성경 볼까요? 에베소 4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날에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면은 불똥이 생겨서 결국 빛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근심이 될까요? 근심을 시킬까요? 여러분, 부모가 근심이 된 것은, 자식을 보고 근심한 것은 부모가 올바른 교육을 내서 가르쳐준다 말을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면 근심이 돼야 한대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할 자가 성령이 근심한다는 것은 너무나 쉽잖아요.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왜 자식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고 내가 왜 근심하느냐. 그 이유는 그 부모의 권면이나 바람이나 그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냐고, 또 동의한다 할지라도 순종을 안 하죠. 그래서 근심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불똥이 왜 생기냐?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소멸.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그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 소멸한 것은 왜 그러냐?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색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진리가 가르쳐 준데 에이 아니야. 이거 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냥 딱 잘라버린 거죠. 인색함으로 내 인위적인 내 입장에서 해석해버린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이 되어진데 내 뜻에 기준하면 모든 내 기준이 판단돼서 해석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어떨 때 나에게 밝히 잘 가르쳐주고 그러냐면 나를 내려놓고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비울 때, 이때 세미한 음성들이 자주 많이 확실하게 들려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과 지상 낙원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다 뿌리를 내려버리고 있을 때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인하신 그 말씀들을 계속 일러준다 할지라도 그런 말씀들이 나에게 들려오지 않죠. 예, 나는 이미 결정됐다 이거죠. 내 뜻은 분명하다 이거죠. 그런데 누가 나를 막을 수 있냐? 이건 교만하기도 하고 이건 인색한 거죠. 하나님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텐데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겸손이 되어지지 않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인색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성령을 바로 소멸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성령 거역죄 많이 들으셨죠? 해방죄, 거역죄. 그래서 성령 거역을 왜 하느냐? 게을러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 따라서 게을러서 해야 하는데 하면서 아유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해방은 달라요. 해방은 팔을 걷어붙이고 열렬하게 반대하고 막 비판하고 막 그런데 거역은 그게 아니라 맞아 해야지 하면서 미루는 거예요. 계속. 왜 미뤄요?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다고 하는데 미루고, 이것은 게을러서 그런다. 여러분 한번 미루고 또 미루고 그러면 나중에는 포기가 되는 거예요. 설거지 할 때 한번 보세요. TV에서 이런 세상에 뭐 이런 일인가? 그 제목은 몰라요. 어떤 집이 막 쓰레기가 몇 톤씩 나고 그런 그런 저기가 방영할 때가 있었죠. 세상에 거기에 자기 집안에다가 다 집어넣고 막 거기에 조그마한 어떤 개구멍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쓰레기통 거기에서 틈 차고 또 거기 나오고. 왜 그러냐? 처음에는 이제 정지하려고 하겠지만 나중에는 포기가 되어버리면 계속 갖다 놓고 나중에는 자기가 누워있을 곳, 자기가 생활할 곳까지 점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점령이 되어가지고 있을 곳이 없으니까 칼잠 자듯이 사람이 그 방을 차지할 텐데 물건들이 거기에 차지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지배하고 다스릴 텐데 게으름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버릴 때 그걸 보고 누가 기뻐할 사람이 있겠나 이거죠. 냄새가 나죠. 숨 막히죠. 그런데 내가 주소가 거기니까 거기서 살 수밖에 없죠. 게으르면은요 병이 듭니다. 게으르면은 포기가 됩니다. 게으르면은 더 게으름 속에서, 그래서 게으름이 올 때 가난이 군사같이 이룬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지속하면서 성전다운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에
불이 켜지 않을 때 불이 꺼져버리면 안 되겠고, 불이 켜졌다 할지라도 계속 켜고 있다가 보면 그게 불똥이 생겨서 빛다운 빛을 낼 수가 없더라.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불집게를 만들라. 그 불집게에 불똥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를 만들라. 뭘로? 금으로. 그래서 불똥이 생기면 다 털어서 항아리에다 다 담을 수 있도록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모세에게 명령해서 그 촛대 불을 계속적으로 불이 환하게 비치도록 하라는 거죠. 우리는 기쁨이 사라지면 안 된다.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어떤 역경도 이겨내서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살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저녁에 이런 신앙으로 결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